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라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 후반의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삼손의 시대와 겹쳐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시기가 되어지죠. 이스라엘에 닥치는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은 갈수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 삼손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제대로 이제 사사들의 역할이 되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또 당하고 있었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은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어둠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어둠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강한 군대를 맞서서 개인이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때로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돌파한다, 이 시대를 뛰어넘는다, 이 시대를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슬로건이고 또 얼마나 큰 그런 규모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하여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성경에서 아주 못된 제사장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제사장이 있어도 여전히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제사장이 못된 것이지 예배하는 게 잘못되는 건 아닌 겁니다. 매년 예배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예배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오경에서 말하는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당시 추수와 관련하여서 지키던 이스라엘의 다른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엘가나 집안이 정하여 지키는 그런 예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엘가나가 매년 빠지지 않고 예배하였다는 겁니다. 그는 시대가 어려워도
뭐 시대 타령하면서 시대가 이런데 무슨 예배냐, 시대가 이런데 지금 왜 저기 침략해 있는데 무슨 예배냐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해야 되는, 그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서고자 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합니다. 시대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시대가 어두워도 또 온 세계가 복잡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어두움이 곳곳에 가득하면 더욱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두울 때 더욱더 빛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거기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이들입니다. 빛의 자녀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더욱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내 자신이 노출돼야 하는 것이죠. 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의 어둠에 묻히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서 이 개인의 어두움까지 더하였던 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 한나는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기가 없어서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식이 없어서 남편은 다른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 당시에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 되었던 그런 문화 시기입니다. 한나에게는 그래서 늘 그의 가운데 어둠이 있었고 그늘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 분인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도 낳지 못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나서 더욱더 괴롭히게 된 것이죠. 분인나가 그를 괴롭혀도 한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받아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뭘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슬퍼하는 것을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자신이 사랑하고 있으니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니냐. 내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자신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여성 성도님이 들으면은 이제 아주 속이 타는 그런 대답입니다. 자녀가 없어도 자신이 사랑하고 있으니 그러면 충분한 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의 말이 이 한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말씀의 5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어둠의 일이기보다는 빛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보조적인 역할이고 한나가 주인공이죠. 그 여인이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이 한나는 시대의 어두움에 개인적인 어둠까지 겹쳐서 아주 그가 그늘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 어둠 속에서도 한나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 한나처럼 시대적인 어둠과 개인적인 어둠까지 겹쳤어도 우리는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 기도가 헤쳐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이 시대적인 어둠을 어떻게 이기고 개인적인 어둠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여인의 위치나 그런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인 것이죠. 그에게는 기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으로 막막한 상태.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한나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일 겁니다.
그는 단지 자식을 원하였지만은 그가 낳은 자식이 어떤 자식보다도 더 훌륭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른 시대를 여는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고 그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한 그 한 사람 안에서만 이루어 가신다 하여도 이 사무엘을 낳은 것 이상으로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두움에 포기하지 말아야 하죠. 시대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어둠으로 가득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을 때 한 가정이 빛으로 사는 것을 봅니다. 예배하는 가정, 그 가정 안에 또 기도하는 안에 참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엘가나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열심히 예배하였고 한나는 개인적인 어둠까지 더하였지만은 그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과 그 슬픔과 삶의 무게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어떤 어둠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은 놓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빛이 보입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엘가나 이 한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시대를 이겨나가는,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그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 어둠을 이겨나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